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최강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아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국정을 잘 다스려 그 어느 때보다도 위정한 안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 발전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이 아름답고 빛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많은 수확 열매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입관에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내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일정대로 잘 진행되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곤비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영종, 이영화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진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유튜브로 C채널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받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말합니다. 12분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오신 우리 귀한 분들이 은퇴식을 갖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귀한 어른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와 부활절 준비위원들을 임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임명되신 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 계속되는 임명을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이 제가 알기로는 입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교회 학교에서 갔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열심히 준비한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보내주시고요. 우리 또 청년대학부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수양관에서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녀 또 주위의 청년들을 많이 권고해 주셔서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여러 학위를 마치고 또 새로운 발걸음들을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받는 은혜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의 대명사는 제 생각에는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부메랑이다라고 하면은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호주의 원주민들, 애보리지널들이 사냥 무기로 썼던 부메랑입니다. 저도 한 30여 년 전에 호주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샀던 부메랑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메랑을 던져봤는데요. 안 돌아옵니다. 대명사일 뿐 실제로 부메랑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애보리지널들도 이 부메랑을 사냥 무기로 썼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맞추는 목적이었지 레저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돌아오는 부메랑이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오히려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부메랑이 훨씬 더 잘 돌아오지, 여러분이 호주에서 사신 부메랑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명하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원칙인 바로 돌아오는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돌아오고요, 철새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도 그렇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곳으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은 또 좋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새기고 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베푼 은혜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인 반대의 것, 비은혜, disgrace 혹은 인색함도 그렇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세상의 이치이며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많은 문학 작품이나 우화들, 세계 이야기 속에서도 이 돌아옴의 원칙이 주제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동화라든지 전설 속에 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명성교회 수양관이 있는 치악산에 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치악산에 전설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뱀에게 잡혀 죽게 된 꿩을 발견했는데 그 꿩을 살려주게 됩니다. 치악산의 치자가 꿩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꿩을 살려줬는데 뱀은 죽은 거죠. 이 뱀의 아내가 있습니다. 네, 원한을 품고 이 밤길을 가는 소년을 집으로 데려와서 사람으로 변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차여차해서 살려줄 길을 열어줬는데 저 절에 있는 풍경이 저절로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꿩이 가서 머리로 헤딩을 해서 자기는 죽고 소년을 살려준 이야기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도 다리를 고쳐서 보내준 제비가 다시 돌아올 때 박씨를 가져다 주었고 그 박씨로 흥부가 잘 살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은혜가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세상에 좋은 혹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지극히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문학과 다른 결입니다. 똑같은 결론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며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줄 기회를 만난다면 아직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이게 돌아오겠지,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듯이 그 일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눈물이 나죠. 우리 시편에도 있는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모든 뿌리는 작업들에는 땀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은혜를 베풀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믿음이 함께 역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대표적인 예가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의 3세기 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말하기를, 난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기의 궁전에 수많은 공공 건물에 황금으로 새김으로써 이 말씀이 황금률, 골든 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원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우리가 베푼 것, 우리가 나눈 것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적으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여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심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역시 베푸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손해보는 일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적인 가르침이라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이 원리가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많이 들으시거나 혹은 성경책을 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나발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줬습니다. 마침 양털을 깎는 날, 한마디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있어서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애청했을 때 나발이 생무시했습니다.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모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던졌던, 그가 베풀었던 인색함과 그가 가졌던 모든 악한 마음들은 그에게로 그대로 돌아가서 그의 결말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 은혜가 돌아오는 원리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이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주어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늘 그렇듯이 베드로가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담대하게 물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자랑스럽게 물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용서하는 게 맞죠?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남들은 용서하지 않아도 저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과시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용서를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유대교 안에서 욥기나 다른 성경책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3번 용서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용서하는 것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7번까지 할까요? 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게 많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아, 베드로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7번을 70번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의 숫자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용서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내가 몇 번 했는데 세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살다 보면 이게 관계가 드라이해지면 숫자를 셉니다. 내가 몇 번 청소했는데, 내가 몇 번 설거지했는데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7번씩 70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숫자 세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숫자를 세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라고 되어 있지만 멱살 잡은 거예요. 멱살 잡고 옥에 쳐넣은 후에 빚을 갚으라고 강요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방금 탕감해준 그 빚을 그 사람에게 다시 갚으라고 하고 그 사람도 똑같이 옥에다가 집어 넣으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10,000달란트가 얼마예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얼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10,000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0달란트는 얼마냐 하면요, 우리의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64조 원입니다. 모르셨죠? 한 몇 억쯤 되는 줄 아셨죠? 10,000달란트는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많은 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빚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64조 원의 죄가 있을지라도 탕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지난주는 64조였는데 이번 주는 68조입니다. 다음 주는 10,000달란트 72조 됩니다. 이거 돈을 늘어나는 거 무슨 우리에게 가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00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서 100데나리온 이것도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게 1,000몇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1,000몇백만 원 누가 빌려갔으면 꼭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그거예요. 64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손해보는 1,000만 원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내가 손해보는 마음이에요. 인색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우리의 인색함도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인색함을 그냥 인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거 하나님이 다 돌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중요한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어떤 회의였냐면 저희 기관을 오랫동안 잘 섬겨오신 대표가 퇴임을 하면서 이분이 어떠한 대우를 받기를 요구했고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당시 물러나시던 그 대표님이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저희 그 단체의 이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분이에요. 항상 박수받고 항상 지지를 받고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입던 그런 받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퇴임을 하면서 요구한 그러한 엑시트 플랜, 그분의 출구 전략에 맞는 퇴임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누가 봐도 이렇게 가벼운 금액은 아니었고 저희 기관이 비교적 굉장히 건강한 기관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좀 많다라는 느낌이 적잖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전통은 뭐였냐면 가능하면 모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다 찬성하는 일을 하자. 이게 저희의 전통이었어요.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사장이 이 제안을 내왔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발언을 하신 분이 저희 이사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억만장자에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은 몇십억씩 쾌척 이렇게 내시는, 아주 시원하게 내시는 아주 굉장히 귀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손을 들자마자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무 액수가 많다. 이렇게 많이 요구하면 안 된다. 이것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싸늘해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박수받던 분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뒤돌아서면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근데 저희가 논쟁을 계속하면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발언을 하고 중요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주된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면 이 은혜는 다시 우리 기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색함으로, 비은혜로 이 일을 행하면 그 인색함도 다시 돌아와서 언젠가 우리 기관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영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Disgrace will come back and bite us. Disgrace, 비은혜는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를 해칠 것이다. 이 문장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맞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지금까지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한 이분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비록 만장일치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함으로써 그 패키지가 통과하고 회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여운이 남더라고요. 이런저런 논쟁과 그 가운데 은혜가 분위기를 잡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부서의 모임이든 숫자로 나가고 상식으로 나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갈 때 누군가는 은혜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말할 줄 알아야 그 기관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마친 후에 혼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짧은 삶에도 인색함이 돌아와서 그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또 반대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돌아와 그 사람을 살리고 높여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세상에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워준, 거두어준, 불쌍한 사람 다 먹여 살리고 그래서 성공시켜준 사람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푼 은혜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죠. 세상이 악하여서 뿌린 은혜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날들이 있을지라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그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많은 것을 갖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베푸는 것이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인색한 마음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갔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나 손해보는 거 그거 억울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건 조금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인색한 마음이 결국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인색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인색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지금은 재개발한 삼익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한 24평, 27평 되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셋, 벌써 5 식구만 살아도 바글바글한 집인데요. 저희 고모들 3명이 같이 사셨고요. 아침마다 드라이 3명이 번갈아서 하셨고요. 제 앞에서 하셔서 제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이 소리에 깼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때로는 시골에 있는 저희 사촌들이 올라와서 1년, 2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먹을 게 아무리 어머니가 열심히 차려주셔도 늘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인색해지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잘 사는 사촌 여자애가 놀러를 왔어요.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데 중간에 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 하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 하나가 귀하고 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얘 여자애가 감히 밥을 김 하나를 다 싸서 먹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김은 반드시 반으로 잘라서. 제가 걔가 그걸 먹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 김을 계속 먹는 게 지금도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색해지면 내 거 빼앗기는 거 싫고, 누가 가져가는 게 싫고, 나눠주는 게 싫고, 베푸는 것이 싫어집니다. 우리 마침 수요일 날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3부 예배에 수요예배 구경도 안 해보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수요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설교회는 요즘에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후서를 중간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들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먼저 연보는 헌금 중에서 성도들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아픔을 돌보기 위해서 따로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이 연보는 아니지만 헌금 중에 연보가 있는 겁니다. 연보를 모으는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리스가 지금의 그리스는 로마 시대에는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기에 편리하게 아래 지역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야 지역에는 아테네라든지 지금의 고린도 같은 도시들이 있었고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은 마게도니아, 마세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비교적 반대로 못 살고 힘든 지역이었어요. 연보를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본이 되어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굉장히 가난과 궁핍함을 겪는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가 돈을 모아서 연보를 해서 섬긴 겁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냐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들도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마게도냐는 지극히 심각한 흉년과 가난과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하지만 마게도냐는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 즐겨함으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한번 낸 다음에는 인색해졌습니다. 부자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권력이 많은 교회가 돕는 일에 인색해져서 점점 연보랑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계속해서 다시 연보에 힘쓸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은 부자인 고린도 교회는 인색해졌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연보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색함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마음, 내 거 아깝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을 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십니다. 지금 탕감받는 사람이요,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것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는 은혜가 아니라 인색함을 택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거를 듣고 나서 늘 머리에 남아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겨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밤늦게 한 집에 옆집에서 망치를 빌리러 왔습니다.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지를 봅니다. 누구시오? 하니까 옆집에서 왔습니다. 망치 좀 빌려줄 수 있으십니까? 밤늦게 너무 죄송한데 망치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뭘 빌려가십니까? 내일 오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내일 오세요. 라고 돌려보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옆집에서 왔는데 망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늦은 시각이니까 돌아가서 내일 오라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지금 그 사람은 당장 망치가 필요해서 온 것이다. 내일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망치가 필요해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망치가 있다면 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좀 늦은 시각이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빌려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망치를 빌려주고 다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일 것 같은데 왜 마음에 남아있냐면요, 맞아, 이 사람은 지금 은혜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당장 무엇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내 편의로, 나는 늦었으니까, 나는 지금 졸리니까, 나는 조금 피곤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다음으로 미루면 정작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말씀으로 한번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시죠.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해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먹어가지고 그 주인이 안 다음에 이 사람을 해고시킵니다. 그때 해고를 당하면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빌어먹을 것도 없고, 나는 농사짓기, 나는 힘들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꾀를 내죠. 지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부릅니다. 너 뭐 빚졌냐? 얼마 빚졌냐? 저는 100가마니 빚졌습니다. 그래? 50가마니로 내가 감형해 줄게. 저는 100데나리온 빌렸습니다. 너 내가 없는 걸로 탕감해 줄게. 이렇게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런 비유를 만났을 때 놀라죠. 왜 예수님께서 잘못하는 것을 칭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유는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비유는 목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이야기, 이야기 전체가 어떠한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인이 그 청지기가 탕감해주고 갚아주고 없앴다는 것을 듣고 칭찬합니다. 너 참 지혜롭다. 근데 이게 그 비유의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지만 지금이 자신의 기회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기 전에, 다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50가마니, 100데나리온 탕감해주고 없애주고 줄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은혜를 지금 다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불의하고 옳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 부분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은혜예요. 마치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왕후가 되어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구원할 기회를 가진 것처럼 내게 주신 이 때가 나의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도 비유인데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사실 저는 간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삶이 좀 평범했고 특별한 일이 없었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간증하는 거는 애 늦게 난 거밖에 없잖아요. 맨날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지만 이 간증은 제가 좀 먼저 빌드업을 할 게 있어요. 뭘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거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한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좀 알게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거는 그 나머지 인포메이션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2004년일 수도 있고 6년일 수도 있는데 그 즈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장로교 대학 중에 하나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대학교 이름이 위트워스라고 하는 대학교예요. 오레곤에 있는 대학교인데 미국의 장로교 안에서는 가장 명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의 교수님 중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 같은 이제 아주 굉장히 귀한 책을 쓰신 교수님도 계시고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총장님이 답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 잠시 머물다 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한국에 나와서 우리 총장님 통역을 해드리고 또 그리고 가시는데 모시고 가고 마지막에 공항 가실 때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면서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면서 많이 즐겁게 웃고 얘기하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뭐 앞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윌리엄 로빈슨 총장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저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단 0.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사로 섬기고 있는 미국의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생각해도 이 이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명예도 아니고 가서 섬기는 일이고 그런 일일 뿐인데, 이거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 이사가 되는 곳에 한국의 몇몇 중요한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나부랭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들도 아니고 네가 그 학교에 이사가 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 운동을 하셨어요. 아니, 미국에 있는 신학교 이사된 걸 뭐하러 한국교회에서 반대 운동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총장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한국 교회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면서 약간 위협적인 내용들의 글들이 많이 투서가 간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저희 총장님이 저를 향한 확신을 갖고 가셨다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사로 부름을 받고 결국 처음으로 이사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회를 가자마자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구나. 갔더니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바로 윌리엄 로빈슨 총장님이었어요. 저희 총장님이 처음에 김하나 목사, 내가 데려오고는 싶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쉽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이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기 하나킴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킴? 나 걔 아는데?
혹시 명성교회 왔는데 그래 내가 그거 아는데 야, 걔 괜찮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별 문제 없어.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교를 위해서 당신이 정한 거라면 나는 찬성하고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테니까 데려가서 씁시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그 학교 이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되기를 원했던 적도 없고 바랬던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저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식사하면서 웃은 것이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모셔다 드리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돌아오고 내가 손붙잡고 다녔던 것들이 돌아오고 내가 섬겼던 것들이 돌아오고 내가 베풀었던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란트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 귀한 사람인 거예요. 함께 차 타고 가는 사람 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삶 속에 그 은혜를 베풀고 살면 여러분은 은혜를 되돌려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일해도 우리의 공로로는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은혜로 행하게 하셔서 다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오며 우리 모두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씨를 뿌리고 선행과 사랑의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모든 좋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금리가 치솟아 수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 주시되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부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건강과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세상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모든 예배위원들과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멀리 계실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크게 박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찬양대 밑에는 악보를 안 보시고 위에는 악보를 보시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네, 은혜를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우리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벗고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3부 예배가 조금 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새벽 예배나 다른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이미 벗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믿음이 부족하고 벗으면 담대한 건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느낌에 따라서 나는 좀 쓰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쓰시고요. 또 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마스크로 서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마스크를 다 벗는 방향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색하겠지만 한 달 뒤가 다르고 3개월 뒤가 다르고 1년 뒤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들은 미용적인 목적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이 더 예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 벗고 계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뵐 때, 아, 이분이었지. 그렇게 예쁘지 않았지. 요건 잊어주시고, 아, 이분이었지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아무래도 일을 하시니까 또 마스크를 쓰고 지금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가는 방향도 언젠가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마스크를 다 벗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에 잘 적응해 주시고, 또 언젠가는 벗을 날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복된 자녀들과 그들의 귀한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